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56번째 시간으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뭐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랑하는 건 내 사랑이지요. 그건 육적인 사랑밖에 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표어로 삼아 뭐예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지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사랑만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알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소리 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큰 소리는 하루도 못 간다 그랬어요. 큰 소리 치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러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밤 다 가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게. 끝까지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쳐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럴 때 베드로 얼굴이 얼마나 상기됐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흥분해서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 얼굴이 얼마나 뜨뜻해지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 하지 말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타라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타라소라는 뜻이 뭐냐면 뒤흔들다, 선동하다, 혼란케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뒤흔들리고 마음이 선동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왜 흔들려요? 마음이 왜 선동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왜 선동돼요? 왜 흔들려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뭐 해라? 나를 믿어라. 그럼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3.1절이 뭐한 날이에요? 만세 부른 날이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8년 식민지 생활하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은 사회 시간에 배우나 모르겠어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나라의 3대 요소,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자, 영토, 국민, 마지막. 누가 말했는데? 주권. 자,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대 구성 요소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시대 때 잃어버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주권. 국민도 그대로 있었고 땅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잃어버렸다 그래요?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러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주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후장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이 제어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림이에요. 주권을 잃어버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단의 밥이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지 말래요. 왜 의심한다고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근심한다고요. 왜 흔들린다고요? 왜 요동친다고요? 왜 선동당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확고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새벽에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시면서 신의 산 때선 땅을 흔들었지만 또 한 번 흔들 때는 뭐도 흔든다고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실 것이다. 땅과 하늘을 흔들어서 모든 흔들릴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유튜브에 있습니다. 들으시고. 자,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받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니까요. 요동치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가 뭐예요? 확신과 담대함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왜? 세상이 흔들려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요한일서에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세상과 땅이 다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뭐가 흔들리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회유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면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내가 괜히 기독교로 와서 유대교에 있을 땐 이 고생 안 했는데 그 생각하면서 뭐 했다고요? 유대교로 갈까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뭐 하세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면서 그들을 붙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심으로 그들이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체적인 이 두 가지 중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참 이 2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노니. 자, 그러면 그 거처는 어디다 예비하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 잘 집이 많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집이 많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 집이 많은데 또 집을 지으러 가십니까? 이런 본문 가지고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이렇게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헌금 생활, 신앙생활 막 얘기하면서 제대로 못하면 집에 가보니, 한 천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 집은 금으로 지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막 집으로 지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썼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썼다 그러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뭐하다? 많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시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시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뭐 할 것이다?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하다? 유익하다라고 주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내신다고요?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뭘 지으십니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이하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지고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자, 주께서 누구를 인도하사?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무엇에?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누구를? 백성을. 여호와여, 이는이 누구예요? 백성은 주의 처소로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 처소.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자,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는 누구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3장 6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집을 지으러 간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거처, 그 집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거처, 그 처소를 짓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집을 어떻게 지으세요? 말씀으로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짓고 계시는 처소예요. 천국에다가 아파트 짓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예수님이 만드시겠다는 이 거처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지어지지 않는 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지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셔야 돼.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한테 제가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이 천막에 둘러싸여 있는 게 보기 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집은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집 짓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40년 동안 한 거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집 짓다 망했어요. 40년 동안 집 지으니까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 됐을 때 여로보암하고 백성들 장로들이 쫓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제발 이제 좀 집 좀 그만 지으십시다. 우리 도대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아버지가 집 짓느라고 우리 생고생 시켰는데 우리 좀만 쉬게 해주면 우리 잘할 테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멍청해갖고 그 말을 안 듣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 뭘 하게 돼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 짓다가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집을 지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 때는 저 다른 나라에서 백향목 갖다가 그냥 으리으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학개를 통해서 다시 지으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지어라 그러셨다고요. 왜 그러세요? 그 성전의 규모와 재료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 몇 년도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한창 부흥기 때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6, 78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애쓰면서 교회들도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벽돌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네, 그때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중직자들에게 n분의 1방, n방 시켜가지고 얼마씩 헌금해라 그러기도 하고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안 되면 벽돌 한 장이라도 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때 그건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이 되냐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건물만 지으면 그건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냥 집 짓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당 예배당 건물 짓다가 뭐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그런 열심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을 짓기 위한 열심으로 했다면 그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다니까요. 어디에? 우리 안에.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쓸데없이 밀어붙이다가 자꾸 망가지잖아요. 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꾸 그래서 무슨 건물은 잘못된 거고 그렇게 또 이쪽으로 또 가던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신앙생활은 균형을 잡아야지 양극단으로 가면 둘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건물만 집착해도 안 되고 건물은 없어도 된다 그래도 안 되고 건물 없으면 여건이 안 되면 빌려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지을 수 있으면 지은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죄는 아니라고요. 한쪽으로만 가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잘못됐다라고만 가면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 세상이 뭘 여러분들을 흔들고 요동을 쳐도 거기에 요동치지 마시고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이단 신천지나 쓸데없는 것들이 와서 자꾸 판을 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요?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확신을 줍니다. 예수를 만나면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빌립하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가가지고 예수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셔야 돼요.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셔야 돼요. 다른 거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3절에 너희들의 거룩이니라.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집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 얘들이 솔직해. 좀 체면을 좀 차리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지 너희들은 안다 그러면 그러면서 좀 몰라도 아는 척 하면서 예 주가 하십니다. 그러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지 모르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하니까 그 유명한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 안 했으면 6절 안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뭐해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뭐해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것이 그냥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어딘지 너희들이 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오시는 거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잡혀가시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그러잖아요.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은 좀 뜸하지만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 같은 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예요. 무슨 길이 있다요? 예수님 말고도 길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산을 올라가는데도 여러분 백운산 올라가는 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개밖에 없습니까? 너무 확신하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과학고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하늘도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뭐 저쪽에 어디에 영종역 근처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있는데 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의 모든 종착점은 어디예요? 백운산 꼭대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든 그 종착지만 가면 되지 않겠냐. 알라를 믿든 마리아를 믿든 부처를 믿든 우리는 모두 다 신을 믿는다. 근데 그 모든 신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신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게 WCC가 주창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그걸 빼자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무슨 뭐 협의회장하고 막 그러다가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지요. 왜? 그것 때문에. 왜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 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율법에 배워서 뭐예요? 종로로 타며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은 가볍고 쉽다고요. 왜 가볍고 쉬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그 짐을 함께 지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고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지시지 않는 그 율법의 짐은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짐이 무겁고 수고롭던 짐이 이제는 뭐예요? 가볍고 쉬운 짐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삽니다. 왜?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길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길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나만의 길이 있어. 마이웨이가 있어. 그런데 마이웨이가 있는데 그 길을 자꾸 부인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인생 플랜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걸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면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샬롬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길만 주장하면 거기에 샬롬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다 자기만의 주장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질서 속에서 리더의 결정에 모두가 뭐예요? 따라가잖아요. 자, 자기만의 생각이 없어서 따라갈까요?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자기 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뭐예요? 따라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그걸 잘 배웠어요. 직장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돈 주니까. 그걸 직장에서는 배웠는데 가정에서는 그게 안 돼. 그걸 직장에서는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배우게 하셨다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못 따라갑니다. 나의 길만 가지 주님의 길을 못 가요. 주님의 나라를 못 삽니다. 나의 나라를 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게 믿어지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삶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이 오셔야만 육체의 소욕이 제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만났다면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상호 내주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라 걸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과 뭐 했습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 나를 보았으면 예수를 보았을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그러진 그 형상을 회복시킨 자.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 진리인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4절까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고 너희들의 말로 아니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습니다. 읽으라고 줘도 안 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뚫어지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시하며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봐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우리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사랑하려고요. 영어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죠. 우리 고등학생들, 중딩들 영어에 더라는 권사가 있죠. TH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라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거 주시는 거지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거 안 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 내 교회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 내 직장에서 예수를 보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면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들은 나를 뭐 해라? 따라라.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하세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리. 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대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큰 일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라고요? 더 큰 일을 하는 거라고요. 다른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엇 다음에다가 하셨어요? 12절 다음에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맥 속에서 읽지 않으면 이 12절과 13절과 14절만 똑 떼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 행하신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만병통치약처럼 다 된다가 아니라고요. 12절이 붙어있는 13절과 14절이라고요.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큰 일을 할 거다,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놓고 구해라 그랬으면 뭘 구하라는 말일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참 주님은 너무나도 너무하세요. 너무나도 너무하세요. 우리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놓으시고서는
이렇게 코너로 확 몰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애들하고 이 중국집 갔어요. 우리 중국집 중국 음식 먹으러 가자. 근데 애들 마음대로 시켜. 그래놓고 제가 나는 짜장면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시켜 그거예요. 알아서 시키려는 말이 뭐 깐풍기 시켜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난 짜장면 보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말이에요? 알아서 그 수준에서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지금 15장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있다? 그러니까 니들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요 구하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정욕대로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들으면 옳았구나. 주님의 말씀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준다니까 내 정욕대로 막 구한다고요. 근데 주님이 구하는 대로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우리 주님은 답정 놉니다.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뭐하라 그러시냐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주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필요하면 다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답을 정해놓고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기도 가르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